않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돌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 생물은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이 눈이에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인데 이 생물의 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감시한다고 그랬죠? 천사를 통해서 온 천하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들의 눈이 가득하여 아무도 이 눈을 피할 자가 없고 이 눈을 속일 자가 없다는 것, 곧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 눈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 아래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7 영, 그 눈이 뭐라고요? 7 천사다 하는 걸 말하고 이 똑같은 말씀이 스가랴 4장 2절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찾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2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 하는가 하면 수정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반지로 만든 깎아놓은 단알을 보지 마시고 수정 잔치를 보시면은 유리 기둥 같은 것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을 깎아서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여자들은 귀걸이도 하죠. 근데 깎아지지 않는 그 유리 그 벽 같은 것이 쭉 연결된 그 수정, 만약에 그 수정 안에 어떤 물체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아무도 그 물체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 안에 있는 물체가 있으면 빼앗을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하늘을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하늘을 함부로 침입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좌와 바로 이러한 그 영들과 이러한 그 정말 그 앉으신 이를 아무도 그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찬양을 하던 바로 이러한 그 6날개 있던 그 천사들 중에 바로 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하는 그 찬양의 천사장 바로 루시엘이 이 보호자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우리 1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저 높은 보호자를 내가 한번 비기리라 하는 그의 불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불의를 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늘을 함부로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함부로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귀를 바로 불의하다, 이 성소를 더럽혔다, 이 거룩한 보좌를 바로 네가 높이리라 했다, 네가 교만했다 해서 그 마귀 그 하나님 하늘에서 그를 쫓아내니 바로 이 세상에 갖추진 용이요 예뱀이요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세상 이 형무소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보좌를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겠어요. 요 옆에 이 지금 칠판을 보셔야 돼요. 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봤더니 지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7 등불 켠 것과 이러한 그 천사들이 있는 형상을 딱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의 모양과 같은가 하면 옛날 구약의 모세의 성막의 모양과 지금 같은 거예요. 왜 같는가 하면 옛날에 모세가 바로 그 시향을 받아 지은 성막의 모형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요 모양을 똑같이 바로 성막의 모형 속에 성막 안에 바로 요 보좌를 그대로 두셨으니 그 보좌가 뭐라고요?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법궤에 보니까 법궤 위에는 얇은 판이 있어요. 속죄소. 그래서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연이어 있는데 바로 그 법궤는 이 하늘 보호자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형으로 바로
모세의 그 성막 속에 바로 이 법궤를 뒀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법궤는 곧 다른 말로 보호자의 형상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의 궤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모형을, 이 보좌를 이 법궤로 갖고 있어도 이것은 신의 산, 곧 십계명의 됐어요? 아, 끊겼는데요? 네,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요. 다시 시작할까요? 예. 예루살렘 성전까지만 인도해요. 이것이 그 율법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 계시가 보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이가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이렇게 그 법궤 위에 있던 그 천사의 날개처럼 진짜로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법궤 앞에는 바로 금등잔이 있었는데, 성소에 금등잔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등불이 켜 있고, 또 그 생물들이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지금 바로 하늘에서는 이 일을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실상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실상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와 함께 지금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내가 참 하늘이요 내가 참 성전이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율법은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 하늘 보좌 우편, 지금 이 요한계시로 바로 이렇게 계시한 이곳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리라 그러고, 바로 이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럼 신앙생활의 소망이 뭐냐 하면, 주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죠?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시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을 쓸 수 있는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진리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보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아십시다.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죠.
지극히 높은 보좌에 뭐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보좌가 하는 일은 뭐냐 그랬더니 올해 첫 시간에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좌는 하나님 의의 기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보좌는 모든 의의 기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이 시대별로 달라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처음엔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는 아까 우리 이 모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얇은 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보좌는 우리가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마지막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비로소 바로 법궤에 계신 법궤 위에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 피 뿌림이 없이는 바로 아무도 이 보좌까지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의 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복음은 바로 속죄소가 아니라 이제는 그 피 뿌리던 속죄소가 그 보좌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보좌인가 하면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은자 시작. 시은자. 이 시은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신약성경 우리 히브리서 4장 맨 마지막 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다 속죄소예요. 그런데 바로 신약시대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그 시은자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자 은혜의 보좌는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다 하는 뜻이 시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시은자로 나갈 때,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는 옛날처럼 피를 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자기 피를 갖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피를 다 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보좌에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바로 은혜를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때는 은혜 받을 때라 구원 얻을 때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은혜의 보좌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좌가 희고 큰 백보좌의 심판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데서 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고 흰 보좌를 우리가 백보좌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심판의 보좌다 이게요.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 이때로부터는 심판의 보좌인데 이 백보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 재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보좌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시대까지는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 재림하시는 그때부터 심판 때까지를 백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대한 명칭도 이렇게 시대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하여 이 보좌의 이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늘 보호자 우편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 올라가냐 그랬더니 바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항상 시험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겪은 자들인데 바로 너희를 내 보호자 있는데 앉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호자에 앉느냐 그랬더니 이기는 자만 앉는다는 것을 또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라오디아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어 우리를 하늘에 올리우시겠다 하고 아까 에베소 그 5장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먹고 마시면 그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이렇게 보좌에 앉혀주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요. 이것이 진리요. 또 이 말씀을 지금 보니까 빨간 글씨 예수의 직접 하신 음성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각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지금 보호자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의 발등상 앞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지금 어디로 상달된다고 그랬죠? 보호자로 지금 급하게 상달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박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천사가 안 보여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눈이 열린 사람은 천사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바로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 옛날에 이 성막 안에 그 금향로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향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그 향연을 받들듯이 금향로의 향을 받아 바로 올라가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그 기도에 성도의 기도에 천사가 그 손으로 우리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 바로 보호자 금단에 드린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배와 기도는 다 지금 어디에 상달되는 거예요? 보호자 앞으로 직접 바로 그 보호자 앞에 무릎 꿇는 일이라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무엇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건드리는 자요, 보호자를 건드리는 자요, 보호자에 계신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자, 곧 마귀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쉬는 것은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바로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바로 이렇게 눈이 가득한 내 생물들이 가득한 보호자의 주위에 이 눈이 가득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눈은 하나님의 영이요 바로 그 영광의 눈이라 곧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건드리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윤리와 도덕과 죄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죄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내신 7명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우리 이사야서 3장 구약성경 이사야 3장 우리 8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리고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영광의 눈, 바로 보호자, 그 내 생명의 눈이 가득한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의 눈, 곧 하나님의 눈을 건드렸다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보호자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듯이 그렇게 돌리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지금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보니 영광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보좌를 다른 말로 영광의 보좌 우편,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 그럼 영광이 무엇이냐?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의 빛과는 틀려요.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 세상의 빛과 어느 것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늘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는 빛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빛은 그늘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고 또 밝은 것과 어둠이 나뉘죠. 그래서 그늘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빛을 다른 말로 흑암과 어두운 그늘을 비추는 빛이다 하고 우리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흑암을 비추는 빛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인데 곧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영광스러운 빛을 바로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독생자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 영광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안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비유와 모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빛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있어서 바로 생명과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요 흑암을 비추는 빛이라. 만일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이 독생자의 영광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영혼 안에 성령으로 와 있다면 이미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는 것이고 그 보호자 주위에는 이 영광이 가득하여 무엇을 비친다고요? 흑암을 비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그렇다. 옳소이다. 아니면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거짓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이십니다. 전체 이 하나님의 하늘이십니다. 하늘이 영계 하늘이니까요. 왜냐하면 이 하늘 안에 뭘 두셨다고 그랬죠? 보호자를 두시고 자기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하늘의 참 성전이십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하세요. 지금 같이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이시다. 무엇이 참인가 하면 참 영이시다. 시작. 참 영이시다. 참 하늘이시다. 참 성전이시다. 참 진리이시다. 참 영광이시다. 그래서 이 통째, 이 전체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여 하고 기도할 때에 이 예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이름으로 바로 보호자에 계신 에게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기도문에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보호자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룩하다 이거예요.
보좌는 거룩하다. 그 다음에 보좌는 영광스럽다. 그 다음에 보좌는 영원하다 하는 그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바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 보좌 안에 두셨던 그 이름의 뜻을 오늘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에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바로 이 보좌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계신 보좌가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보좌가 있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셔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보좌가 의라는 것을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하늘로 가며 아버지께로 가며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심판, 앞으로 심판은 누구에 대해서 심판합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의 그 기준이 아까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의인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간다 했으니 우리는 이 심판은 면하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합당하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였는가 하는 일에 대한 바로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 이러한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우울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재앙을 갖고 오는 재앙의 천사,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보호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보호자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가득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바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매일 예배하는 것이요,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영광의 천사들이 많이 도와서 이러한 재앙의 천사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두운 그늘을 물리치고 영광의 빛으로 우리 모두 생명과 바로 진리의 빛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는 피로 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피는 바로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그리고 피는 구원이에요. 피가 있으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무엇에서 자유인가 하면 죄와 사망과 바로 이 율법과 마귀로부터 자유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바로 이 독생자의 영광, 보호자의 영광, 보호자에 앉으시니 이 모든 의의 기초, 심판의 기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안다면 지금 그는 영원한 그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피를 증거해 주시고 그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생을 증거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진리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돕는 은혜를 나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어느 만큼 보좌 앞까지 가서 보좌 앞에서 흐르는 바로 그 생명수의 강물이 나와 여러분의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도록 은혜를 구하여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뜻을 이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수 강가 바로 보좌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생명수 강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하나는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 2절
3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속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그 보호자 앞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어. 이 생명수 강물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에 생수의 강물 자리에 흐른다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고 다시는 그늘이 없을 것이요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며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계속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으로 일주일도 충만하고 이 영광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며 보호자 앞까지 가까이 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야고보서 바로 4장 8절에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보호자 앞으로 나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다 우리 모두가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생명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내 영혼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내 영혼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예수여 내가 이 보좌 앞에 무릎 꿇듯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일주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 모두가 어려운 지금 난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럴 때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담을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 존귀를 돌리며 그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우리 영혼 안에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또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흑암을 비추며 사망을 비추며 생명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진리로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보좌 앞에 무릎 꿇듯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것이오니 매일매일 예배로 무릎 꿇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무릎 꿇어 우리의 천군 천사가 보좌까지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 생활 영광의 빛을 받는 생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장애 천사의 이 모든 재변을 다 이기는 자들이 되고 모든 가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끝까지 이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혀주는 이 영광의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넉넉한 영적 생활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소식에 겁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 이름의 뜻을 이루는 일주일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을 체험하는 오히려 복된 시기가 되어지고 마치 광야 40년의 이적과 표적이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